우리가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는 1248조, 구약성경 1248조, 다니엘서 9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긍휼과 용서는 오직 주님께만, 긍휼과 용서는 오직 주님께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면 절대 강국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에 비일비재하죠. 식민지 개척,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의 경제적인 이런 어떤 경제적인 좀 이득이 될 만한 것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그 식민지의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과거에 그 뿌리라는 영화 속에서 우리가 보면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처럼 진짜 노예잖아요. 노예, 동물 취급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결국에는 가족이 찢어지고 그리고 형제가 나뉘어져서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프리카의 비극을 담은 그런 뿌리라는 영화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뿌리라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 개척이라고 하는 이 비극 속에서 그 식민지가 된 나라는 결국 그 강국 속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에 농사를 지면 60% 정도가 일본이 가져가고 40%를 가지고 거기에서 뗄 거 뭐 떼고 농사 비용 떼고 정말 쥐꼬리만한 것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런 비극적인 이런 모습들도 보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아주 상식이 무엇이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해서 그 약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그렇게 그 사례를 찾아보는데 어려운 게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작은 나라인데 하필이면 또 지리적인 입지가 지중해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에서 강국으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나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의 나일강에 그 어떻게 보면 옥토 같은 어떻게 보면 기름진 땅으로 오려면은 결국엔 이스라엘을 밟고 와야 되는 지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정말 치명적인 곳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섬나라인 일본이
이제 대륙을 향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 대륙이라는 중국이 좀 더 해양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짓밟고 섬나라인 일본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간에서 항상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나라였죠. 대륙과 섬나라가 싸울 때 항상 전쟁터는 바로 우리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생각할 때 상식이잖아요. 강국이 바벨론이 그렇게 신흥 바벨론의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벌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미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이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쉽게 와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히 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상식 속에서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럼 무슨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 자기의 소리, 백성의 소리, 이웃의 어떤 이웃 나라의 소리들을 들었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는요, 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때만 해도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졌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들보다 우리는 더 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책임도 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쳐주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그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분명한 음성, 그 감동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일부를 속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차라리 제가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제가 일부 제 것으로 하고 제가 이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치시지 않았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목소리를 우리가 거역하고
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 구약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분명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10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 율법을 행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다. 율법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죄인들도요 그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의 길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잖아요. 율법의 길을 가고 하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 같은 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길을 열심히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율법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르는 길로 가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예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악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하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그들을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율법의 길을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70년이 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전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늑달같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의 전하는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어요. 자, 70년이 찼어요. 70년이 찼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은 회복을 준비했었어야 돼요. 회복.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때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
회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사기에 우리가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좋은데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근데 은혜를 주니까 그들이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가 끝나갈 때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끝났어요. 70년의 시간으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이 회복을 준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70년 포로가 끝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온 것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정말 아픈 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70년 세월이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아무도 준비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놓여져 있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의 7절을 보세요.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 이것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어요. 먼 곳에나 가까운 곳에서나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자들만 그들이 수치를 당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든지 각국에 흩어져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만큼이나 그들에게 수치를 주었다. 이거 왜 이렇게 줬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자들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강한 나라에 우리가 약자인 나라가 망하는 이 세계적인 세계 역사의 이치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왜 그들이 수치를 당해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이 민족의 죄를요 우리가 나의 죄로 여기고 끌어안고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는데 우리가 보십시오. 9절에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회복. 70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회복을 준비한다는 게 뭐겠어요? 70년이 그냥 흘러가면 죄가 다 용서가 되나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닙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주셨겠어요? 그냥 시간이, 세상에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그냥 세월이 가면 우리가 다 낫고, 세월이 가면 때로는 상처도 치유되고, 세월이 가면 아픔도 이겨내기도 하고, 그 세월이 약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70년을 그냥 너희가 보내다 보면, 그러면 너희가 죄를 지은 거 다 잊혀지게 되고 다 용서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그들이 정말 해야 될 게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회개의 시간이에요. 회개의 시간. 그러니까 70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그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의지하는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들에겐 저주가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반절에 보시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이 저주가 뭐예요? 신명기서 우리가 28장 15절에 보면 이 저주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렇게 해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저주 중에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5절을 보면 놀랍게도 만약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고 하다 보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저주가 임하는데, 이 저주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28장 63절에 65절에 보면 가장 치명적인, 가장 강력한 저주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땅에서 뽑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트리시리라. 그들이 흩어지는 게 저주예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온 나라에 흩어지는 거. 지금 그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한으로 제한으로 해놓으셨어요. 그게 70년이에요. 무한정 저주 속에 있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저주는 70년이라는 그런 제한된 시간 속에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우리가 그 훈련과 율법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개의 시간들이죠. 근데 70년이 가까우는데도 아무도 이 회복을, 하나님의 회복 70년이 차는데도 이것을 준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준비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믿고 그분의 회복을 믿는다면 회복의 준비가 어디에 있다고요? 회개에 있다. 이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1200만이라고 자랑하던 한국 교회가 지금 이단 빼고 저것 빼고 하면 한 600만 정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가 한 1000만이 넘어야 기독교 영향력을 갖습니다. 1000만이 돼야 인구 비례로 봤을 때 1000만 인구가 돼야
이 땅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600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토막이 났다. 교회의 영향력은 이 땅에서 이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우리의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우리가 특히 우리가 중직자나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트리셨잖아요. 다 흩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네. 이대로 한국교회가 우리가 600만으로 주저앉아서 이 사회 속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교회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한의 문이 열리면 내가 순교할 마음으로 저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600만을 가지고 이 나라에도 제대로 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가 저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서 저 북한 땅을 복음화시킬 수 있겠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북한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은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게 회복을 준비하는 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품고 이 땅의 교회를 품고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냥 지금은 교회가 안 된다라는 말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저앉게 놔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곳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제사장적 나라로 사용하셨는데, 쓰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쓰시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회복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가 회복을 준비하라. 그러려면 다니엘처럼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며 끌어안고 회개하는 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 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